혹시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드넓은 하늘 아래 누군가가 조용히 별을 뿌리고 있었다는 걸요. 마법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사시사철 하얀 안개에 덮인 병화산 정상에서 작은 산골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랑, 이름 없는 한 소녀가 온 세상을 위해 희망과 맞바꾸며 빛을 심은 이야기. 그 어떤 신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싸워야 할 악당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평범하지만 타인을 위한 빛을 품은 용기 있는 마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수백 번의 달빛을 건너 살아남은 전설 속으로 걸어가 봐요. 그 이야기는 단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지켜지고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한 줄기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 속에서,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 속에서요. 별을 심은 소녀, 병화산에 빛을 뿌린 이야기, 기억해야 할 전설. 간직해야 할 메시지, 그리고 당신 마음에 담아야 할 한 줄기 빛. 별을 심는 소녀의 전설, 병화산의 달빛 아래 옛사람들은 이렇게 전한다. 병화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는데 그 뜻은 꽃 사이의 평온이라 한다. 그곳은 항상 안개에 덮여 있고 보름달조차 드물게 뜨는 하늘 아래 있었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겨울은 길고 여름은 서둘러 지나가며 봄은 마치 꿈처럼 잠시 스쳐 지나간다. 노송 사이를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별의 씨앗을 하늘에 뿌려 어둠을 빛으로 바꾸었다는 소녀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사람들은 그녀를 별을 심는 소녀라 불렀다. 이 전설은 정확한 연대도 없고 역사서에 기록되지도 않으며 비석에도 새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병화산 마을의 지붕 밑 벽난로 곁에서 이 이야기는 아직도 바람과 함께 산골의 한숨처럼 조용히 전해진다. 1. 병화마을과 오래된 믿음의 그림자 병화마을은 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농사와 사냥으로 삶을 이어가며 산의 신과 숲의 신을 숭배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믿으며 살아갔다. 변화에 민감했고 틀을 벗어난 것은 꺼려했다. 오래된 나무 지붕과 이끼 낀 깃발 기둥,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켰다.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뛰놀고 노인들은 차를 마시며 멀리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영혼들이 하늘로 돌아가는 문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눈을 가진 이들은 불길하다고 여겨졌고 마을의 균형을 깨트리는 존재로 경계받았다. 마을에는 이렇게 전해 내려왔다. 달빛이 눈에 담긴 자는 빛과 어둠을 모두 부르게 되리라. 2. 하늘에 눈동자를 지닌 아이 짙은 안개가 발치조차 보이지 않던 어느 가을밤, 숲 가장자리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가다 낙엽 속에 버려진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보통의 갓난아기처럼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둥글고 커다랬으며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그날 밤 하늘엔 별도, 달도 없었건만 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던 한 노파, 화할머니가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 그녀는 오래전 폭풍 후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친척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마녀라 불렀다. 그녀는 뿌리약으로 병을 고치고 집 주변의 돌과 대화를 나누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이를 데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거야. 노파는 아이에게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3. 안개 속에서 자란 아이 아랑은 안개의 품에서 자라났다. 화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냉랭했다. 아랑이 웃으면 사람들은 길 잃은 영혼의 웃음이라 했고 그녀가 하늘을 바라보면 귀신과 대화하는 중이라 수군거렸다. 아랑은 이유도 모른 채 외면받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마치 수천 개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한 소리. 달이 뜨는 밤이면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안개 자욱한 병화산 정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13살이 되던 어느 날 화할머니는 거친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수정처럼 반짝이는 작은 씨앗들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이건 하늘의 씨앗이란다. 부름을 들었을 때 산에 올라 이걸 심으렴. 하지만 기억하거라. 달이 차기 전
마음이 맑을 때만 심어야 해. 아랑은 그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머니를 보물처럼 간직했다. 4. 별을 심는 밤. 하늘의 비밀. 달이 뜨지 않은 깊은 밤, 마을이 모두 잠든 시간. 아랑은 살금살금 집을 나섰다. 주머니를 품고 병화산 정상을 향해 올랐다. 안개는 두껍고 길은 험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인도하는 듯했다.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 일정 방향으로만 불어오는 바람이 길을 열어주었다. 정상에 도착한 아랑은 주머니를 열고 하나씩 씨앗을 땅에 떨어뜨렸다. 씨앗이 닿을 때마다 작은 빛이 번쩍이며 떠올랐다. 그리고 그 빛들은 점차 하늘로 올라가 밤하늘의 별처럼 떠올랐다. 아랑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마치 자기보다 훨씬 큰 운명을 돕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튿날 아침 하늘에는 마을 사람들이 본 적 없는 별자리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것을 길 잃은 별이라 불렀다. 누구도 그 별들이 아랑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몰랐다. 점점 커지는 두려움, 하지만 아랑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별을 심기 시작한 지 몇 달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겨울이 평년보다 일찍 오고 작물들은 얼어 죽었으며 숲의 새들도 떠났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소녀가 산에서 이상한 일을 벌였어. 그 빛이 마귀를 불러들인 거야. 화할멈은 마녀고 그 아이는 어둠의 자식이야. 화할머니는 아랑에게 당분간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산에 가지 않는 밤마다 아랑의 머릿속은 거센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잠들 수 없었고 눈동자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화할머니는 다시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다. 다른 이들의 두려움 속에 너를 꺼트리지 말 거라. 넌 빛이란다. 달이 어둠 속에서도 떠오르듯 너도 걸어가렴. 6. 초승달 밤. 조용한 운명. 어느 날 밤. 하늘엔 초승달만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아랑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씨앗을 하나씩 심지 않았다. 그녀는 한 움큼을 집어 하늘로 뿌렸다. 빛들이 터지며 유성우처럼 밤하늘을 덮었고 별빛은 병화산 전체를 감쌌다. 그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을 목격한 한 청년이 있었다. 전설을 찾아 병화산을 헤매던 방랑학자, 그의 이름은 우진이었다. 운명의 만남과 비극의 시작. 병화산에 9월 바람이 일찍 불어왔다. 단풍잎은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땅 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흩날렸다. 산자락 작은 마을은 고요하게 시간이 흐르는 듯했지만 그 평온은 정상 바로 위에서 아랑이 밤마다 조용히 별의 씨앗을 뿌리던 그곳에서부터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 한양에서 온 낯선 사람의 등장. 초가을 안개가 거치지 않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마을 초입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긴 도포를 걸치고 넓은 갓을 썼으며 손에는 무거운 고서 한 권을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한양에서 온 젊은 학자 우진이라 소개하며 미기록된 전설들을 수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우진은 정중했고 자신이 가져온 식량과 약초를 아낌없이 나누었다. 결국 마을 어른은 그를 숲가의 허름한 집에 묵게 했다. 며칠 후 우진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달빛의 눈을 가진 소녀, 산 위의 이상한 빛,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소리 같은 단서들을 메모했다. 가장 자주 등장한 단서는 이건이었다. 달이 없던 밤, 병화산의 하늘이 새로운 별들로 가득 찼다. 이 초승달 밤, 별을 뿌리는 소녀를 처음 목격하다. 우진이 마을에 온 지 7날이 지난 밤이었다. 바람이 바뀌며 솔잎의 향기가 더 진해졌고 수상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 달은 겨우 초승달 조각처럼 수평선에 걸려 있었다. 잠들지 못한 우진은 작은 등유 램프와 노트를 손에 쥐고 몰래 집 밖으로 나왔다. 한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빛을 지닌 사람은 달 없는 밤에 나타난다. 우진은 산길을 따라 정상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길은 가파르고 안개는 뿌연 먹처럼 앞을 가렸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가녀린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바람 사이를 떠도는 듯한 사람. 우진은 숨죽이고 램프를 끈 뒤 수목 뒤에 숨었다. 그녀는 바로 아랑이었다. 긴 검정 머리를 휘날리며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작은 주머니를 품에 안고 걸었다.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했다. 그녀는 돌출된 바위 위에 올라섰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옆으로 비추었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맑고 설레머린 별의 씨앗을 꺼내 하늘을 향해 흩뿌리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그녀의 손에서 퍼져나와 밤하늘에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냈다. 우진은 숨이 멎는 듯 숨죽였다. 그가 들었던 전설은 이 광경으로 빛났다. 어둠 한가운데 빛을 씹는 소녀. 3. 침묵 속의 끌림, 마음속 동요. 그날 이후 우진의 마음은 아랑에게 사로잡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랑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건 폭넓은 조회와 거절이었다. 저 아이 평범하지 않아. 불길함을 불러올 거야. 가까이 가지 마. 그러나 우진은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찬란하지 않아도 순수했고 평화로웠다. 그 빛은 재앙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숲길에서 아랑과 마주쳤다. 아랑은 나무를 붙들어 들고 있었고 저녁 햇살이 그녀 눈동자에 초승달처럼 깃들어 있었다. 아랑은 경계했지만 우진은 조용히 목례했다. 당신의 하늘을 봤습니다. 아랑은 잠시 멈춘 뒤 초승달 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아름다웠어요. 흐릿한 침묵. 그 후 아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여린 미소. 마치 바람이 물 위를 스치듯. 4. 조용한 연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이후 우진과 아랑은 가끔 마주쳤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고받은 것은 인사가 아니라 공감이었다. 서로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존재임을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우진은 물었다. 왜 별의 씨앗을 뿌리나요? 아랑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난 사라질 것 같아서요. 사라진다는 건? 그녀는 가슴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여기, 마음 안에요. 내가 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나란 존재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요. 5. 사건이 닥치다. 폭풍과 불신, 초승달이 가득 찬 완전한 보름이 지난 3일 후 마을의 뜻밖의 폭풍과 홍수가 덮쳤다. 소나기가 쏟아지고 계곡물이 범람했다. 노는 초토화되고 집들은 전복되며 가축은 휩쓸려 사라졌다. 마을은 절망에 빠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속삭였다. 그 밤 아랑이 산에 갔다고 들었어. 그 빛이 천둥을 끌어왔나 봐. 옛말 중에 별이 잘못된 곳에 뿌려지면 불길이 되어 번진다. 며칠 만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노인 회장이 북을 치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수십 년 평안이 별빛 하나에 흔들렸다. 한 할머니는 울부짖었다. 그 아이가 마을에 재앙을 데려왔어요. 우리 논밭이 다 엉망이 되었어요. 전쟁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녀를 로프에 묶어 다음 초승달 밤에 정상에서 바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6. 우진의 항변. 그러나 이해받지 못하다. 우진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호소했다. 달이 왜 매일 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랑의 빛은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홍수를 불러오지 않았어요. 비는 산이 움직이며 부르는 법이라요.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당신은 외지인입니다. 이곳의 균형을 이해하지 못해주세요. 우리에겐 유지해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그 빛은 균형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진은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아랑을 다시 묶어 다음 초승달 밤 정상으로 보냈다. 7. 마지막 밤 빛 속의 기도. 그날 밤은 달 한 점 없었다. 구름은 가득하고 바람은 요동쳤다. 아랑은 정상에 홀로 남겨졌다. 주머니 하나가 전부였다. 공포는 없었다. 그녀는 마음을 비우고 웃었다. 이것이 마지막 씨앗의 밤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랑은 위를 보며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별빛 씨앗을 흩뿌리기 시작했다. 별들은 폭죽처럼 터졌고 산 정상은 아직 누구도 본 적 없는 빛의 무도회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내 눈물이 아니고 이 빛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멀리서 우진이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는 막 다다른 참이었다. 그 순간을 보게 되었지만 막을 순 없었다. 먹구름이 걷히며 하늘에 커다란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온 하늘이 빛났다. 하늘로부터 온 희생과 기적. 1. 운명의 날. 마을이 등을 돌린 날, 병화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은 그날 아침처럼 어두웠던 적이 없었다. 폭우가 지나가고 홍수는 물러났지만 진흙탕과 죽은 가축들, 폐허가 된 논밭만이 남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자연재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 그 원인이라 믿는 존재, 아랑. 매일 밤 조용히 별빛을 심던 소녀 아랑은 이제 균형을 위한 제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시줄에 묶인 채 두 손이 뒤로 묶이고 마을 중앙의 신성한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원망이 아닌
곧 비가 내릴 듯한 하늘처럼 끝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우진은 낡은 집에 갇혔다. 이유는 외지인은 마을 의식에 간섭할 수 없다는 규율 때문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고 심지어 피로 벽에 편지를 썼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해가 지자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다. 불빛이 아른거리는 가운데 촌장이 오래된 기도문을 읽고 명령했다. 산 정상으로 데려가라. 그녀의 영혼이 진정 맑다면 하늘이 구원할 것이다. 아니라면 이 재앙은 그녀의 빛과 함께 끝날 것이다. 이 병화산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 건장한 두 청년이 아랑을 산길 따라 끌고 올라갔다. 그 뒤엔 횃불을 든 행렬이 따랐다. 산바람은 날카롭게 불고 새들의 울음도 멈추었다. 그러나 아랑의 마음속엔 두려움보다 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 별을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작고 반짝이는 씨앗을 심었고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 어둠을 메웠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늘 믿었다. 모든 존재는 이유가 있어 태어났고 자신의 이유는 빛이라. 산 정상에 도착하자 의식에 따라 그녀를 풀어주고 모두 아래로 내려갔다. 아랑은 텅 빈 벌판 한가운데 홀로 섰다. 주변엔 하늘과 산 그리고 바람 소리만이 있었다. 달은 가려졌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허리춤에 천주머니를 손으로 쥐었다. 그 안엔 마지막 별씨앗들이 잠들어 있었다. 하나를 심을 때마다 마음의 조각 하나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늦가을 꽃잎처럼 가벼운 미소였다. 밤하늘 아래 속삭이는 기도아랑은 별을 심기 시작했다. 하나씩 빛의 씨앗이 조용한 불꽃처럼 터졌다.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바람은 계속 불었지만 그 순간 정상엔 희미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멈췄다. 아랑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바라본 적이 있다면, 이 빛을 보고 한 번이라도 미소 지었다면 제발 내가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순간 천둥이 울렸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바람도 멎었다. 그리고 그녀가 심은 빛의 원 가운데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가는 별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별. 그 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소리, 향기, 기억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지막 품처럼 아랑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4. 그녀의 사라짐과 깨진 저주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갔다. 그러나 아랑은 없었다. 그 자리엔 작은 나무 한 그루만 있었다. 그 줄기엔 아직도 밤의 온기가 남은 듯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가지에는 잎 대신 작은 빗방울들이 맺혀 있었다. 이슬처럼 곧 사라질 듯한 빛.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던 한 어린 소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귀신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름다움을 심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침묵했다. 아이는 울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논의 벼가 빠르게 자라고 계곡물은 맑아졌으며 새들도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병화산, 평화의 산이라 불렀고 빛나는 나무는 세대에 걸쳐 지켜졌다. 우진은 떠났지만 빛을 남기고 갔다. 일주일 뒤 우진은 마을을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남겼다. 그 안엔 그가 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빛, 사랑, 기적, 그리고 잔인함까지. 하지만 노트 가운데 한 장에는 작게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있었다. 너는 어둠 속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 빛을 심었고 나는 그 빛을 보기 위해 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밤하늘이 아름답다는 걸 잊었을 때 그 빛을 전하기 위해 돌아간다. 우진은 한양으로 돌아가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의 이야기를 끝까지 완전히 전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책상 서랍 속에서 무명의 시 한 편이 남겨져 있었다. 집은 없지만 하늘을 가진 이름은 없지만 빛을 가진 그녀는 세상의 슬픔을 지우기 위해 별을 심었다. 6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전설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병화산 정상의 빛나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베거나 가지의 빛을 따지 않았다. 봄마다 나무는 더 높이 자랐고 겨울이면 가지 위의 빛은 눈과 어울려 더욱 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해왔다. 가장 어두운 밤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산 정상으로 데려가 그 나무에 손을 얹혀라. 손이 따뜻하면 그 아이는 희망을 전할 존재다. 아랑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자장가 속에 별을 수놓은 천 속에 이야기꾼의 눈빛 속에 살아있다. 7.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떨어진 빛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나 달조차 뜨지 않은 어느 밤 하늘이 너무 어두워 서로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던 날 다시 한번 빛 하나가 병화산 정상에서 떨어졌다. 이번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두가 집에서 나와 고개를 들었다. 그 빛은 눈부시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단지 부드러운 담요처럼 하늘을 감쌌다. 한 소녀가 하늘을 가리키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거 별똥별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란다. 아주 오래전 우리에게 빛을 심어준 이가 보내는 인사란다. 하늘로부터 온 희생과 기적 1. 첫 번째 세기 만의 달밤 병화산 정상에선 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과거의 속삭임처럼 흔들렸다. 빛나무라 불리는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우뚝 서 있었고 달빛이 비치면 나뭇가지는 은빛으로 빛났다.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그날 밤 빛 심는 사람, 사흘 길이는 드문 축제가 열렸다. 전설의 소녀 아랑이 별 속으로 사라진 지 1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 번의 보름달이 뜨는 밤을 아름다운 것이 기억되는 날이라 여기며 축제를 이어왔다. 사람들은 야외 무대를 만들고 등롱을 달고 냇가에 하얀 천을 깔며 촛불을 산길 따라 길게 늘어놓았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은 전통 민요를 부르며 노인들은 옛 추억을 천천히 떠올렸다. 축제 한가운데 은빛 머리카락의 할머니, 자신의 조상이 들려주던 이야기마저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나무 앞 작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아랑 이야기를 시작했다. 2. 책 없이 전해온 이야기. 아랑에 대한 기록은 책에도 비석에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감정의 울림으로 세대를 넘어 살아남았다. 할머니는 말했다. 옛날 흉년과 홍수로 마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름 없는 소녀가 병화산 정상에 올라 자신의 마음을 바쳐 사람들의 희망을 되살렸지요. 그녀는 마을에 대항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움큼의 빛을 심었을 뿐이었죠.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목소리로 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엔 슬픔과 희망이 섞인 순수함이 남아있다. 아이 중 하나가 물었다. 그 소녀 요정인가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사람이지. 그래서 그 빛이 더 소중한 거란다. 3. 빛은 더 이상 마법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아랑의 빛은 신의 마법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이었다. 분노도 저항도 원망도 없이 그녀는 몸 안에 유일한 빛을 남겼다. 그날 이후 아이가 악몽을 꾸면 가족이 갈등하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있는 정상으로 소리 없이 올랐다. 기도하는 대신 빛나무 아래서 침묵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밤나무 아래 조용히 있노라면 누군가 속삭이듯 묻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 안에 아직 빛이 남아있니? 라고. 빛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아니다.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나무다. 그게 진짜 힘이다. 4. 전설이 현대의 삶으로 지금은 세상이 변했고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났으며 옛 가치는 흐려졌다. 하지만 아랑의 이야기는 다른 얼굴로 살아났다. 서울의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 마을을 찾아 축제를, 노인들의 증언, 새벽 병화산 정상의 안개 낀 풍경을 기록했다. 방송국 다큐 빛을 심는 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설을 지키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아랑을 주제로 글쓰기를 시켰다. 그중 한 소녀는 이렇게 썼다. 누군가 슬플 때마다 별 하나를 심는다면 이 하늘은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글은 학교 도서관 포스터로 제작되어 걸려 있다. 5. 허상 없는 유산, 아랑을 위한 큰 기념비도 없고 무덤도 없다. 하지만 매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사람들은 작은 한지등을 집 앞에 놓는다. 고마워요라는 조용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예술가 그룹은 별 심는 소녀 문양을 수놓아 전통 천을 만든다.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않는다. 슬픔에 잠기거나 길을 잃은 방문자에게 준다. 마을에 인연 있는 이가 오면 그들은 묻는다. 당신은 어떤 빛을 품고 싶나요? 그리고 함께 수놓는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6. 세상은 변했지만 아랑의 그림자는 남아있다. 미국의 인류학 교수가 마을에 와 비종교적 믿음을 유지하는 커뮤니티를 연구했다. 한 달간 머무른 후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아랑이 실제 인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는 한 인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구 논문에 이 경험을 실었고 많은 학자가 병화산을 찾았다. 하지만 빛나무가 왜 들지 않는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현미경 아래서조차 가지의 빗방울은 숨쉬는 먼지처럼 흔들렸다. 샘플을 잘라 가져갈 수도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학이 손대서는 안 될 것 같다. 7. 마지막 이야기꾼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빛나무 아래 조용한 제사가 열렸다. 눈물도 슬픔도 없었다. 사람들은 원을 이루어 앉아 할머니와 아랑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흐트러뜨렸다. 그중 할머니가 키웠던 고아 소녀, 지금은 교사인 여인이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게요. 혹 제가 잘못 전하면 꿈에 나타나서 바로 잡아주세요. 그 소녀는 이후 마을의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바람 같은 깊고 조용한 기억을 품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글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법을 배우세요. 8. 전설의 메시지. 누구나 빛을 심을 수 있다. 아랑의 이야기는 병화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도시로, 전쟁으로, 세상 어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로움을 견디는 이들에게 닿았다. 아이를 잃고 삶을 포기하려던 한 엄마가 있었지만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말했다. 난 아랑은 아니지만 그녀처럼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빛을 심어줄 수 있어요. 9. 전설은 동화가 아니다. 아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동화 같지 않다. 왕자도 없고 기적도 없으며 완벽한 결말도 없다. 그녀의 이야기는 반복할 수 없다. 아름다운 희생은 언제나 한 번뿐이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한 알의 씨앗처럼 심어진다. 그 빛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10. 결론. 병화산에 다시 돋는 달, 매년 2개의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오른다. 빛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기도도 의식도 없이 그녀가 사랑만을 믿고 걸어갔던 길을 기억한다. 그녀는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기념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땅과 하늘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무덤을 원치 않았고 하지만 숲 전체가 그녀의 이름을 품고 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병화산 정상에 별빛 하나가 다시 떨어지면 사람들은 속삭인다. 아랑이 우리에게 속삭이네요. 다시 조금의 빛을 심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랑, 별을 심은 소녀의 전설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사랑과 묵묵한 희생으로 병화산 위에 빛을 심었습니다. 비록 역사서에 이름이 남지 않았고 기념비도 무덤도 없지만 아랑의 빛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이의 마음 속에, 이야기를 듣는 이의 눈동자 속에, 그리고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 당신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을 심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 속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사랑 속에서 매일 살아 숨쉬도록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아름다운 전설들, 소중한 인간의 가치들, 그리고 조용하지만 빛나는 기억들을 함께 지켜나가요.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혹은 아랑의 별빛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태그해주세요. 이야기란 단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전설에서 다시 만나요.